9가지 열매를 이제 심으면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심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절제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심어서 다른 사람을 열받게 하는 거고, 다른 것을 심어서 다른 사람들이 화나게 만들고, 다른 걸 심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8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그렇죠, 9가지 열매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예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어요. 그러면서 열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결론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9가지 열매를 자꾸 줘라. 그러면서 믿음들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면 전도캠 팀이 생기게 돼요. 5인 1조 팀.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심으면 심는 만큼, 그래서 5인 1조 전도 캠프 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어도 절제하고 5인 1조 팀을 목표로 정해놓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드디어 캠프고 시스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 번도 사람들이 이 목표를 두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가 있다면 5인 1조 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활 이후의 메시지가 5인 1조 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목표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걸 만들어 놓지 못하고 가면 아무것도 연결할 수가 없고, 또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일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벗어난 상태가 되면 늘 사람 상태가 결핍하는, 모자라는 일들이 찾아오고요. 아니면 너무 지나친 과잉 같은 것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목표를 두면 모자랄 일이 없어요. 거기에 반대로 과잉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막 정신없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절제는 바로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육신의 생각에 취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막 몸부림도 치고 열정도 가져보고 모임도 가져보고 다 해요. 그런데 내 몸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절제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할까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절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샤머니즘, 우리 한국의 미신신앙, 아니면 율법주의 신앙, 박애주의 신앙, 이런 인본주의 신앙들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에 오직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나중에 죽은 이후에 자식들한테 죽은 이후에 존경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요. 5남매를 키우는. 그런데 아버지가 말더듬이라는 이 약점 때문에 주일 설교 한 번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 속에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주일날 나오면 더 더듬는데요. 이래서 그 문제를 어머니가 안고 그렇게 어머니부터 그냥 애가 타는 애절한 이 가슴으로 늘 쓸어안고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하도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서 아버지가 장기 금식을 하려고 장기 금식하러 들어갔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이게 한국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했느냐면,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그 장례식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영성이 깊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가셔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인격이 훌륭하시고 너무너무나 우리들로부터 이제는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같이 울었대요. 여러분, 육신적인 일을 응답받아 보려고 과잉된 생각으로 몸부림치며 발악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오해하게 만들어서 자꾸 사람들을 율법주의로 끌고 들어가는 그 메시지를 제가 듣고 참 무시무시한, 아무 대책도 없이 저런 말을 겁도 없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여러 번 받고 신학교를 가서 느낀 점이 뭐였느냐, 다 이상한 사람들만 온 거예요. 저도 이상했지만 왜 이럴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아서 오고요. 어떤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분이 장교 출신인데 이 사람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왔는데 상태가 이상해요. 어떤 분은 법대 나와서 변호사까지 하시면서도 이분은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막 한마디로 말하면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뭐 수많은 말 못할 고민들을 다 가지고 저도 그러고 왔으니까. 근데 저는 오직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날 위하여 이제는 부활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왔다가 이것마저 다 털리고 신학교를 나오는데 정말 쓸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에 대하여 알고 싶었는데도 이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신앙 자체가 창세기 3장 15절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 완전 각인되지 아니하면 절대 절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삼저주를 푸는 이 능력과 이 생명과 이 어둠을 밀어내는 빛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훗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임마누엘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사는 게 불법이에요. 사는 게 악이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비밀로 그 흐름 속에 내가 누리지 못한 그 결과가 뭐냐, 늘 결핍이고 과잉이에요. 뭔가 할 수 없는 모자람, 뭔가 오버하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간할 수 없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좀 과잉이 될 때는 뭔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 같은데 나를 더 어디로 끌고 가느냐, 배은망덕한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핍이 찾아올 때는 막 또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 두 법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늘 업다운이 얼마나 심한 신앙생활이 찾아오는지, 나중에는 정신의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오고. 이래놓고는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합리화하여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했던지, 그리고 너무나 가식적이고 자유함도 없으면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이러고, 그걸 자기 내면에는 알 수 없는 짜증과 분노와 신경질이 가득하면서도 여러분들 신경질을 내시면 아니 됩니다.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 시간이 점점점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아주 멀리가 있었던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에서 이제는 벗어난 상태가 되니까 절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통제하도록 하나님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임마누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이 절제 능력을 가지면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누구냐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 그 뜻을 찾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내가 권능 아래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단어는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앵클라데야 그랬어요. 이 말은 너는 무엇 아래에 있느냐,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지배 아래에 있다면 네 몸에서 절제 능력이 나타난다. 이걸 절제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배 아래 살지 않고 내가 나를 지배하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닌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절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라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바로 그리스도 그 속에 있는 그 성령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제라는 놀라운 열매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 14권이 전부 다 뭐냐? 성령의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이것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힘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그분의 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제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4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완전 나의 통제를 받아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놓고 고백은 해놓고 통제를 안 받아요. 그러니 이 말더듬 하나를 해결해 보려고 너무너무나 과잉한 나머지 죽게 된 거예요. 과잉은 그렇다 치고 임마누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걸 모르고 오실 메시아 사상 주여 주여 땡겨서 뭔가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핍 속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를 느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는 강력한 여러분들 힘입니다 하면서 메시지를 하는데요. 다 사람 죽이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산업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여러분들 장사가 안 되시고 경제가 어려우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또 결핍이 지금 모자라는 일들이 많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핍이든 모자라든 과잉이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살아계셔서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그런 시스템에서 예수님을 멋있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런 곳에서 놀게 만들으니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삶에 맺혀지는 무엇인가 열매가 그 맺혀지는 성품의 열매가 전혀 우리에게는 모자란 것도 문제가 아니고 과잉도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영접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4절에 지금 다시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니까 모자라고 아니면 붙어있지 아니하니까 엉뚱한 그 생명이 없으니까 가지가 그냥 말라 부서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어. 모자라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지 마라. 너의 약점이라는 그 결핍 때문에 막 몸부림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더듬으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야 대단하다 저 사람. 답답해서 말을 할 수도 없는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입을 열은 것이 이게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숨겨보려고 하고 이것을 하긴 하는데 응답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니 그 하나님을 다 이상하게 오해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벙어리도 귀머거리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으면 여러분 벙어리 되면 어떻습니까? 말 더듬으면 어떻습니까? 날 대신하여 이미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나 육신 떡거니이고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여기에 매여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 건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해졌으니 너는 그 문제를 알 바 아니라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예요? 깨끗해졌다.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너는 깨끗해졌으니. 근데 이것을 안 누리고 자꾸 마귀가 죄의식을 심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아직도 죄인이라고만 자꾸 고백을 하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졌음이니라. 이걸 고백해야 변화의 역사가 있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5절에 말하는 거예요. 5절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같이 이미 깨끗해져서 그분에게 접속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가 너를 구원하신, 너를 대신하여 죽음과 부활하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절제하려고 몸부림치는 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분노입니다. 분노. 그래서 성질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성질이 없어져야지. 자, 그래서 7절 한번 보세요. 7절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르리. 먼저 나를 깨끗이 해야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그 말더듬 하나를 해결해 보려고 온 집안을 다 쑥대밭 만들어 놓고 죽어놓고 뭘 했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간증해요. 부끄러워해야지. 목사로서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믿음을 통하여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 그 우리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만 했어도 우리들에게 이런 비참함의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징징징징 거리면서. 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썼어요? 그게 지금 율법주의로 장악되어진 영혼이 불쌍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박애주의 같은 일을 해놓고 또 이제 속상해서 암이 걸려버리고 이러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뚜껑을 덮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박애를 해야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 보여도 자기 내면은 너무 슬픈 거예요. 고독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줬지 여러 사람한테 구원 줬어요? 구원은 개인이 믿는 거예요. 그 개인이 받은 그 구원을 감격하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 속에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야 되는 그 축복인데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은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이제 먼저 여러분 몸에 자꾸 그렇게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감격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갖지 못한 그놈 좀 없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오게 만들었던 그놈, 하나님 노릇하면서 지가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놈, 끊임없이 육체로 육신의 생각으로 악한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게 악한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면 여러분 악이 떠나요. 악한 게. 그러면 절대 상대방에게 핑계대지 않아요. 모든 것이 깨끗해졌으니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라는 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 이미 능력이 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번 새벽기도 10일간의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사랑의 이미지를 탁 만들어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나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서부터 흘러오는 열매가 절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니 나는 그 예수님이 가진 그 기쁨의 마음을 내게도 오늘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길을 내주셨던 그 화평의 축복이 오늘도 내 몸에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는 오래 참음으로 십자가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이후에 부활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문제 앞에 내가 오래 참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나는 기다리겠나이다. 모든 게 다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를 여러분이 기도로만 딱 연결하고 있으면 10번째 짠 그 임마누엘의 영광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디어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힘의 능력이, 하늘의 시민권과 하늘의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번째. 그래서 9가지를 기도로 연결하면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언제나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자비하는 마음이 있고요, 양선하는 마음이 있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 앞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아주 고요한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해답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는, 나를 다스리는 그 힘을 탁 갖고 있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있으면 절대 사기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언제나 결핍 속에 빠져 있고 아니면 과잉 속에 빠져 있다가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이 땅에 여러분 창세기 3장 마귀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죠. 이 땅에 11장, 창세기 11장에 욕망의 바벨탑의 저주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들쑤시고 있잖아요. 세상들은 지금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너는 지금 뭐 하냐고. 빨리 일어나서 빨리 열심히 뛰라고. 뛰다가 여러분 가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너의 영혼이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니? 그 엄청난 재산을 남겨놓고 네가 오늘 밤에 떠나면 그 재산이 누구시 되거든요. 그래서 9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9가지의 이 열매는 여러분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기도로 연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 보좌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게 절제예요. 절제의 능력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제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야. 너를 옛사람을 못 박아버려라. 이게 절제예요. 이게 9가지 열매를 맺는 비밀이다. 어쩌면 이렇게 짝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지 성경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옛사람, 과거, 가문, 가정, 나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아니 못 박았느니라. 거기에서 9가지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핍도 없고 우리에게는 과잉도 없는 겁니다. 결핍의 반대말이 과잉이잖아요. 우리는 반대로도 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 결핍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못 박아버렸는데 뭐 결핍도 과잉도 이제는 그분이 하실 일만 기다리면 돼요. 보좌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부활 이후 메시지는 여러분 천명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9가지 열매가 쫙 늘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부활 메시지 5가지를 여러분이 성취시키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대신 불렀구나, 나에게 대신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것을 하나님 지배 아래, 성령의 지배 아래, 보좌의 지배 아래서 우리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만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5인 1조. 거기에 대해서 전도와 선교 이번 토요일 날 메시지 합니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라고.
그러면 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다시 이제는 결핍과 과잉 이런 것들로 인하여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아빠라 하면서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돼 있잖아요. 성령이 친히 네가 이제는 그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한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순간 너는 깨끗해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머무르는, 너는 조금 오늘 심기가 불편해도 그리스도가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 언제나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은 오늘은 별로 안 좋구만. 아직도 그분을 전혀 의식을 안 해. 늘 육으로만 살던 사람. 오늘날 자꾸 모든 교회들은 육신신앙을 키워주니까, 메시지를 하니까 자꾸 육신적인 생각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도 육신의 그 생각에, 그 함정에 빠져서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이 없으니까 더 이상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6절 절제가 뭔지를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에 이제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드디어 여러분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의 이 열매는 여러분 몸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아버지의 나라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양선이 있느냐, 온유가 있느냐, 절제가 있느냐,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에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절제 인내를. 인내에서 뭐가 나와요? 경건이 나옵니다. 이건 능력 중에 능력.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까지 지갑 좀 열어요 그러는데 그거 왜 지갑을 안 열어 그래? 열어주면 되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낼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다 헛된 건데. 가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지. 왜 절제가 되지 않는지, 왜 내 삶은 엉망진창인지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열어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빨리 여러분 마음에 9가지 열매를 심어놓으세요. 사랑을 각인시켜놓고 기쁨을 각인시켜놓고 이거 여러분 마음에 심어놓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몸에 각인시켜놓으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깨끗하게 했으니 옥토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난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매 없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마음에 부패한 것이 심겨져 있어서 과거 옛사람으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당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올라와가지고 나를 통치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내 가슴에 과거가 심겨져 있어. 이 창세기 3장이 자기를 속인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이잖아요. 생각이 속였어. 유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예수를 팔으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안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임마누엘을 비밀을 안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나는 있다라는 거 이거 인정 안 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결정적인 문제 앞에는 한계를 만나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까짓 건 금방 부인하지. 그렇잖아요. 금방 부인해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물건 하나도 분명히 여러분이 먹어놓고도 왜 먹어요? 그런데 안 먹었어 그러잖아요. 그냥 순간에 먹었으면 그래 내가 먹었다. 주님이 먹으라 하시더라. 이러면 될까? 맛을 보라 하시더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런 누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은 육신에 한 것은 내가 한 거고, 그죠? 그래놓고는 핑계는 하나님 팔고
그래서 절제가 안 되는 你们做出无法节 절제는 制， 그분이 진짜 내 몸에 나와 항상 함께 나의 사람은 同在 죽고 我的 못 박아 旧 버리고 人这 그분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靠着圣灵 이거 工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절제입니다. 治，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성경은 为 기록해놨습니다. 何以色列 절제를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놈 뽑아내고 나를 깨끗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라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임마누엘로 안 살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 땅이 재앙을 오고 전쟁이 오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창세기 3장 15절 절대 복음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창세기 3장 15절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생각의 결과가 무시무시한 재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절제 능력을 갖게 된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 절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순간 육신적 욕망의 발작 증세를 일으켜 참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순식간에 팔아버려 판매침과 고독이라는 그 슬픔의 운명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들어가려는 사탄의 이 계략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통치를 받아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완벽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권능을 우리 몸에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육신적 자아가 솟아날 때마다 그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능력의 힘을 빌려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화를 안겨주고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양선, 하나님의 온유, 이 절제를 이번 10일 특별 기간 안에 우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투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9가지의 열매의 결산이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